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행복한 날, 기쁨이 가득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죠. 침략당하면서 성벽은 전부 회파가 되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성전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전부 긁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됐죠.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전쟁의 후유증도 그렇지만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금까지 벗겨지고 난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눈물로 치새워야 하는 그런 이들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이사야가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간음을 하는 부인을 데려와서 또 살고 데려와서 또 살고 데려와서 사는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과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예언은 반드시 끝이 없어 보이던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아픔이 결국 지나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멋있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언덕이나 산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산이 없어지거나 옮겨지거나 아니면 언덕이 사라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산이나 언덕이 사라지거나 옮겨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운 만큼 오늘 세상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뭐 기후변화의 문제도 그렇고 유럽에서 전쟁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다가오고 정치판도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제적 위기일 겁니다. 금리는 높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나 싶어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뻗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신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긍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